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2장 39절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시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 전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 습관을 쫓아라.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여러분 참 우리 습관들이 다양합니다. 좋은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좋은 습관을 가르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 고난이 왔을 때라도 크다란 문제가 왔을지라도 크고 작은 모든 것도 제자들을 뽑는 것도 뭐냐면 계속 기도의 습관을 계속 그들이 보여주고 그들을 하여금 따라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한 사람은 뭐냐면 기도가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문제만 생기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는 삶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늘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다니엘이 그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앞에 놓여 있었을지라도 습관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로 안 되는 게 또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제일로 잘 알고 있으면서 기도를 제일 못해요. 언제만 합니까? 필요할 때만 잠깐. 그것이 마치 습관, 여러분 그 정도 습관이 아니고 아예 내 몸에 배어있는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습관이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누구를 만날 때 참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사님들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의 그 우리가 영의 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들이 달라요. 어느 교회는 무조건 하면 귀신 들었다 하고 무조건 귀신만 쫓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무조건 기도만 시킨 데가 있고 참 교회마다 다양한데 우리에게는 참 좋은 습관을 주신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갖도록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삶으로 이제 자꾸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훈련들을 계속 시켰는데 누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예요. 못 따라가요. 아, 이게 약하구나. 그래서 일단은 내가 몸이 안 돼 있을지라도 뭐는 했으니까 반은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습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철학기도 하면 된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 생겼을 때는 뭐 하면 됩니까? 철회하면 다 넘어가요. 술술술 그냥 크게 막 일이 없는 것 그 정도 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냥 아슬아슬하게 하는데 넘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걸 쭉 돌아보면서 참 습관 중에 좋은 것은 기도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게 있으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창념하고 그 다음에 창념했으면 이제 말씀을 따라 생활하려고 내 못된 습관들을 자꾸 회개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우면 참 좋겠지만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내가 내 대에서 끊는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싸우는 데까지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그분은 하면서 중국 선교와 북한이 성경도 보내고 이제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몇 장 안 읽으면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커가지고 나 보니까 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그제야 깨달았다고 이제. 근데 보니까 윗대
그냥 그 3대째가 그냥 다 목회자 이렇게 내려와 있고 아빠하고 엄마가 이렇게 목사님, 그다음에 신학교 출신 사모님은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까지 왔는데 형제도 목회자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려니까 남들처럼 지금은 이제 너무 노는 게 많아갖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없어도 그거는 꼭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훈련시켰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좋은 습관은 참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과 습관이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돼 있어도 그나마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그 부분이 잘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고 깨면 뭐부터 하신다고요? 무릎 꿇는 습관부터. 양반을 개든 무릎을 꿇든 그거는 이제 형편에 따라 그 습관부터 들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몸에 배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가려면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하고 점심때 그다음에 저녁에 나름대로 이런 시간을 내가 습관적으로 정해놓고 해야 돼요. 이것이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안 해도 자꾸 입버릇처럼 해놓으면 언젠가 그게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고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서 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습관을 안 들이고 자녀에게 가르치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부모가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하면 언젠가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유전이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수 있는 그 습관 중에 제일 먼저가 뭡니까?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산에서 집이었기 때문에 산에서 주로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면서 어디에 계신지 너무 알아요. 그분은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꼭 그런 장소가 보면 기도의 처소였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합니까? 내 일어나는 그 골방, 내 방에서 그 침상에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말을 하고 나면 어느 순간 내 자녀가 보는데 거기에 내 아빠 내 엄마가 거기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방일 수도 있고 거실일 수도 있고 어느 곳인가 정해놓고 집에서라도 자꾸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강가에서라도 그가 뭐 있습니까?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가 없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곳곳에 우리가 습관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보여줬어요. 근데 나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꼭 이런 장소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디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나 위기만 만나면 힘들고 어려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 있고 바울과 실던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라도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본을 끼쳤고, 바로 기도는 어때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해라.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 안 하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맞았는데 감사합니다 막 이게 아니고, 맞을 때는 아프고 막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딱 내게 자리가 주어지면 거기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면 너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냄새나고 답답한 거기서라도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소 탓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해서는 어느 곳이나 너희들이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너희들이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공원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에 가다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심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 창세기 18장과 19장 보면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듣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배웅하고 그다음에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곧바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서서 기도하다 앉아서 기도하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기도할 때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어떻게 죽이게 했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적들을 앞에 놓고 450명, 800명 막 그 인원수를 놔두고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우상 숭배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그 놀라운 그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하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마음 목숨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오게 하셨고 다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내가 그것도 수도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수도도 시킬 수 있고 내가 다시 비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만 많은 사람들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라. 이걸 기도를 어떻게 습관화시켜라.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모든 열쇠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2026년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26년에 생각지 못한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그냥 누가 그렇게 많이 말을 했을지라도 저는 그냥 받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거를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 2000년 때 주님이 오신다고 2000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였습니까? 그러다가 불발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기도를 막 져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거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자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떤 문제든지 다 뭘로 바꿉니까? 내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예언하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뭘 하냐면 그런 사건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말한 걸 가지고 저는 그걸 내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일어나면 내가 깨끗해져서 감사하고 많이 일어난다면 내 기도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런데 남의 것 탓하지 말고 다 내 것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인 정도는 다 그런 거 바꿀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능히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미혹당하지 않고 뭐합니까?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뭐라 말하든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기도하고 내가 말씀 갖고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혼미하지 않고 기도해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사도행전 9장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잡아들이고 막 죽이려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눈 먼 상태에서 손에 그 붙들림 받아서 한 곳에 있는데 거기서 뭡니까? 그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처소에서 그와 똑같이 아나니아도 같이 자기의 그 경건의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사울이 너가 와서 안수해서 그가 눈을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 모르십니까? 주님. 사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어때요?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까? 모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앞으로 자기가 그런 일을 어때 위해서 그가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다. 너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자면 바로 사울이 기도할 때 그와 함께 따로 다른 쪽에서 같이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뭡니까?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 그냥 장님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그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합니까?
그냥 그 일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참 살 때는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야 너 사울 가서 기도해 주라니까 나 그 사람 아는데요. 싫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사울이 잘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잘 살아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된 짓을 했으면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는데 아유 싫습니다. 나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싫습니다. 아유 그거 보면서 내가 혹시 그렇게 잘못 살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삶이 안 따라줘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삶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중에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 전체가 뭡니까? 경건에 이르는 삶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을 회개해서 나를 고쳐가자는 것이 뭡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라. 그 중에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경건은 뭡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입 조심해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가난한 자 돌봐주는 것이 너희의 뭐라? 그것이 너희의 습관화되기를 원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게 뭐냐면 말도 너희들이 이제는 무슨 말만 하라? 악한 말 하지 말고 남에게 유익 주는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은혜받게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게 하라. 그다음에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게 경건이다. 이것이 경건이 우리에게 습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경건의 길을 연습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어디? 내세까지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하는 그때까지 금생과 내세계 그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생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경건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뭐 하냐면 지금부터 내가 가장 야고보서 1장 26, 27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혀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가? 원망, 불평, 수근수근 비방하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죠.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 만나면 수근수근 비방. 이거 그냥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예요? 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내가 연습해야 하는데 뭘부터 해야 되면 내 말부터 어때요?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 제일 좋아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부가 만나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녀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남이 무슨 말 하는가? 좋은 말을 하면요. 누구 복 받겠더라, 누구 잘 되겠더라. 이것보다는 안 좋은 쪽은 술술 나와요. 남을 칭찬하고 이렇게 복을 이렇게 좋겠더라 이런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습관화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내게 어때? 이것이 나의 삶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경건의 습관을 아직 안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을 막 내가 놀려야 돼요. 어이구 내가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게 뭐예요? 아직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부터는 뭐 하자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남의 말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무슨 말하는 걸 나도 모르게 자꾸 막 말하고 있는 것을 뭡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놀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경기 들 뻔했네 막 할 정도로 내가 그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지금부터 우리 훈련하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주님께서 뭐요? 우리 그릇을 막는 줄 알고 닦아서 준비시키는 줄 알고 복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초에 내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려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막 내가 뭘 막 이렇게 않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회개 기도하고 안 되면 회개 기도하고 또 맞으면 또 그렇게 순종하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회개 기도하고 또 맞으면 그렇게 막 쭉 순종해 나가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것을 보고 뭡니까? 너희가 소금이고 빛의 삶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길을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 앞에서 뭡니까? 내 연약함을 갖다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고 감사하고 뭐예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원망과 불평만 안 해도 축복이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배어있냐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배어있는 것이 내 습관을 이것을 내게 끊어보자는 말씀이에요. 부부끼리 원망 불평.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빠 어쩌고 엄마 어쩌고 원망 불평합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다 그렇게 부부끼리 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그거 할 수 있고 부모님께도 원망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좋은 쪽으로 말하기보다는 흉보는데 너무나도 어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끊자는 말씀이에요. 또 다음 주도 되면 또 오늘부터 끊읍시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뭡니까? 삶으로 새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은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뜻대로 사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원하면요 우리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뜻이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잘못됐던 걸 다 내저로 하나씩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자꾸 회개하자는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방목사님 테이블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뭐라냐면 막 제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왜 그때 그 젊을 때 그랬지, 왜 그때 애들한테 좀 더 잘해주지 못했지, 내가 왜 말을 함부로 했지, 막 그것들이 생각나는데요. 말씀을 듣다가 혼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그때 그래 않을 걸. 그 메카트가 막 생각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혼자 회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지난날에 멋모르고 옛날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나는 그때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나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가 막 바꿔놓고 생각하면 옛날보다 더 지금은 더 내가 소스러치게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잘못됨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좀 놀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놀래보면서 야 이거 참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혼자 막 그냥 가슴을 치고 싶고 막 그냥 말씀을 듣다가 그냥 군밤 하나 주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막 이제 말은 못하고 혼자 제가 생각나니까 주여 그리스도의 피로 속으로 막 그냥 씻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지난날 내가 멋모르고 막 그렇게 남에게 상처 줬던 거 말했던 거 막 행동했던 거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닦아지는 것도 있고 닦인 줄 알았더니 또 생각나면 또 닦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에 내가 내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던 그들 속에 뭡니까? 그들의 상처까지 내가 지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까지 다 씻고 나면 비로소 내게 생각나지 않을 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걸어온 길 이제부터는 뭡니까? 회개하면서 다 지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것도 지우지. 우리는 내 것만 지우지 내가 상처 입혔던 사람들의 마음을 지우지는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 회개해서 지워내십시다. 나는 내 것만 지웠지 상처받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참으로 많이 보듬어 주지 못했고 그들을 내가 어루만져 주지를 못했구나. 지금 많이 깨달아요. 내 것 지우다 보니까 내 것 지우면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들의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나면 막 생각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경건의 삶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다음에 뭐합니까? 그들이 부를 때 내가 들어주겠다. 경건히 여러분 사는 것이요 막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 잘못된 걸 고치면서 회개하고 나를 바꿔나고 대신 도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나도 모르게 선한 행실이 나와요. 습관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내 모습을 고치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막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로 범죄했던 거 회개하고 또 가장 많이 쏟아버리는 게 입술로 많이 쏟아버립니다. 금방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금방 죄짓습니다. 이게 진짜 안 고쳐져요.
언제 안 고치는 줄 아시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제일로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랄지라도 내가 자꾸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우리 속에 배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습관, 이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말씀과 기도와 삶이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데 지난날에 잘못 심어놓았던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고 내가 또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내 앞에 완전히 옥토가 되든 자갈밭이 되고 막 그냥 가시덤불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가 끊어주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사단계획에는요 뭐가 다르냐면 엄청나게 그 조상에 내게 내려와 있는 내 습관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4단계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그러한 부분의 것들이 막 드러나요. 이거 회개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연단받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년 20년 다 지나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이 끊어졌는데 이제 여러분 누구를 보셔야 되면 여러분의 자녀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 저에게는 뭐가 안 끊겼다. 그럼 내가 저에게 적을 내려줬는데 내가 안 끊었던 것이 그냥 그대로 그것은 지금 어때? 그가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걸 내가 안 끊어줬더니 그것은 아직까지 내 자녀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이제는 내 거이 많이 닦여 있다면 이제 내가 자녀를 그다음에 주변에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이제는 뭡니까? 대신 도구기도 해주면서 그들에게 묶여있는 습관들을 끊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 안 돼요. 아까 이제 우리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아이고 아들이 뭐요? 게을러요. 공부를 안 해요. 학원도 잘 안 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바꿔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마음과 생각과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면요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보고 막 얘가 잘한 거 보고 막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막 이거 한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것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기도 않는 아이가 기도를 하게 만든다면 걔는 지금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기도의 사람 되면 조금 있으면 누가 바뀌어요? 그 애는 반드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자녀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내가 문제라는 걸 아시고 이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에 가면 또 여러분들이 가족들 보면 또 많이 보일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묵상해 보면 아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걸려 있는가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회개하고 나를 바꾸고 내 가족들을 바꾸고 그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막 내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합니까? 대충 하는 그런 지금 삶을 계속 여전히 가고 있는 거. 이제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그다음에 내 가족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대신 도구기도 하면서 축복의 기도 이래서 우리 가족들이 뭡니까? 진짜 그들이 어둠이 다 떠나는 무속인이 말했던 것처럼 누가 제일 좋아요? 내 그 앞에 돌짝이 많고 그다음에 가시덤불이 많고 그냥 병조각 무슨 조각이 많은 이 더러운 것을 닦아버리면 제일로 누가 무서워합니까? 귀신들이 무서워한다는 걸 귀신들이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삶이 곧 성령 충만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을 생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생활화되어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사탄들이 어떤 방해로 올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의 삶이냐면 요셉의 삶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습관을 따라 뭡니까? 회개 기도하고 다 도보기도 해주는데 축복기도 해주는데 그게 뭡니까? 충만한 삶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꼭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습관하시고 경건의 삶을 습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습관화되게 하시고 경건의 삶이 내게 습관화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